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분들하고 웃으면서 눈을 쳐다보시고 또 꼭 쌍눈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창립 35년 기념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의원 중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해주신 원파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정성껏 헌금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의 소감은 주보 목회 컬럼에 자세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긴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후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집회, 첫 성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성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성회는 우리의 부흥성회처럼 계획된 일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집회였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에 대하여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것이 첫 초대교회의 집회가 되었다고 오늘 사도행전에 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첫 집회의 강사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떠들고 흥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번역 선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가 되게 했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첫 성회처럼 지난 주간 동안 제가 동안교회에 부임한 후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안성결교회는 교회 갈등으로 6년간 부흥성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동안교회가 어수선해서 열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에 동안교회에서 가졌던 부흥성회가 많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성회였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그 부흥회 후유증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부흥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들은 모두 다 부흥회 경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오히려 모자란 적도 있었다고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회 중에 또 헌금이 강요되기도 했고, 또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무리하게 섬기라고 요구당하기도 해서 부흥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당회를 열고 부흥성회를 제가 이렇게 2월 달에 갖겠다고 이야기하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강사 목사님에게서 대해서 묻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사실 강사 선정 문제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흥회를 잘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삶이, 그분들의 목회가 좋은 소문이 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에 실패하고 목회에 좋은 소문을 일구지 못한 분을 강사로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찾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진 목사님이 바로 모시기 어려운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만에 제적교인 13,000명, 출석교인 8,000명 모이는 교회를 일구셨습니다. 또 전에 설교를 들었지만 어머님 모시는데 정말 모범을 보이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시면서 단 한 번도 싸우거나 고소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안 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목회와 삶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분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동안교회 사정을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되어서 강사로 모셨습니다. 부흥회가 어떻게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사실은 부흥회를 마치고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마치고 숙소에 가서 체크아웃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식사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을 따로 모여서 식사하는 일을 사양하셨습니다. 점심은 우리 김거지 장로님과 김진만 장로님이 이렇게 한 분씩 맡으셔서 하셨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객실 번호를 대시고 식사를 하시면 교회에서 결제를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라고.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호텔에 계시면서 손님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자, 그분들 만나면서 일일이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데 하면서도 부담이 됐었습니다. 괜히 말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는데 보니까 단 한 건도 당신 이름으로 객실 번호를 대고 식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음료수 한 잔도 그렇게 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밑에 가면 사우나도 있는데 안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당신이 설교하는 대로 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설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더욱 은혜를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더 큰 은혜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의 이 첫 집회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동안교회의 이번 35주년 기념성회 이후에 나타나야 할 현상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회 때 못지않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제를 잘 떠올려 보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첫 집회 이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미리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이 죄악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줄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예수였는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책망받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엄마 어떻게 해요? 하고 말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까지 말씀 있는 그대로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첫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날 그렇게 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3,000명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터집니다. 못 앉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지요?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들만의 숫자, 남자 어른들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 몇 명쯤 될까요?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회 부흥입니까? 이 같은 교회 부흥이 성회를 마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교회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져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역하고 삐뚤어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성결교회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지만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교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죄를 씻어주는 성령이 교회 안에 경험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곧 교회 부흥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회개하고 죄 씻음과 더불어 성령을 체험하는, 더 나아가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는 동안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초대교회 첫 집회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은 표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거린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저 성전 바깥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장애인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더라라고 미루어 보아, 이 말을 미루어 보면 그는 수십 년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이름,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는 생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아니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이 기적입니다. 안 된 것이 되게 된 게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들어간 것이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놀랐겠죠. 이것이 초대교회 첫 성례 후에 나타난 가장 큰 놀라운 표적과 기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일이 당시 유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이라면 그 안진뱅이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생긴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본래부터라고 했어요. 이 본래부터란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과 흡사할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였고 그가 언제부터 성전 민문 앞에 나와 구걸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오랫동안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우리 동안성교회 성회를 마친 목요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남자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평소 정말 말이 없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참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전화를 받고 저 아무개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지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잠깐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조금 떨리시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성회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 사모님 옆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사모님도 존경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말도 미처 안 들으시고 딱 끊으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내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번 성회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회 끝나고 정말 저한테 절대 전화하실 분 같지 않은 그분이 전화를 걸으신 겁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건 걸 제가 압니다. 이 전화가 제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이 전화가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병을 고친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은 안전뱅이처럼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한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것도 기적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분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일도 기적입니다. 평소 내가 기도하던 문제가 이번에 이루어졌구나 하고 응답에 감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이 성회를 마친 이후 우리 동안선결교회 앞으로 이런 일들 외에 더 많은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첫 집회 후에 나타난 세 번째 정말 놀라운 현상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라틴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할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 이것을 시작했어요. 첫 집회 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공회가 소집되었어요.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한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졌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그 의원들인지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담대하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공회에서 내보낸 겁니다. 그들은 전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자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그 보고하라는 군사들에게 돈을 듬뿍 집어주면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 소문이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헛소문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지금 두 사람 옆에 누가 와 있느냐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들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의원들은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입단속만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절대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너희를 시도 새도 없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라틴어로 저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가 승천한 것의 증인이고 여기 이 사람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하고 말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멋진 목사이고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목사이지만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죄를 저질러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성회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뜨끔하실 거예요. 몇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괜찮아요. 다 바쁘시고 어려운데요. 다음 성회 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참석하시면 되죠. 근데 이번 성회가 아니라도 은혜를 받잖아요. 뭐 그냥 못 받아도 아멘 하세요. 그냥 담임 목사에게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가 식어진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삐뚤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리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폐역한 세대에 파묻혀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른다면, 양심을 찌른다면, 복음을 듣고 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새롭게 살겠노라가 다짐했다면, 부흥회 때만 잠깐 그러지 말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들의 관계보다, 사람의 기대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찌르고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있고 공권력을 가진 공의의 사람들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 보고 들은 바를 담대하게 말하는 삶을 말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위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되어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부부간에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볼 때는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증거리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 보면 그게 다 간증거리입니다. 증거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요셉처럼 죄짓지 않는 삶이에요.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사는 삶이에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청문회를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임직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렇지 못해요. 왜요? 깨끗하게 못 살았어요. 우리는 삐뚤어지고 패역한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여 어둠과 세상이 깜깜한 세상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레미야에게 찾으시는 그 한 진리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를 행보한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며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첫 집회 이후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안교회도 이제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 중에 놀라운 일도 일어났지만 집회 후는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동안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교회 부흥의 역사, 기적과 표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어 살았던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혹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부터 드립시다. 죄를 씻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이 아침에 경험합시다. 왜 부흥회 때만 가능한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교회 부흥의 역사, 그리고 기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